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신약편 322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1년에 3차례씩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당시까지는 아직 도시도 정해지지 않은 이름을 두기로 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1년에 3차례 큰 절기죠. 그 중에 한 번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즉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 얻은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초막절이라고도 불려지는 맥주절을 지는 거죠. 즉 보리와 밀을 거둬들이는 절기를 거둬들임으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모습. 그리고는 가을의 수장절에는 모든 과일들을 다 딴 그와 같은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니 6월절은 구원 얻은 것에 대한 독립기념일 격이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두 번의 절기는 전부 다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한 것이 그냥 겉으로만 한 얘기가 아니라 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풍성하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곧 은퇴할 한국선서대학교 대학원 원장인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이야기, 선교회와 교회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뭘까? 그분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는 구약학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은 축제가 있다. 축제. 즉 절기가 단순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식의,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식의 성탄절,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주간 전체가, 나라 전체가 축제입니다. 그러니 그런 축제를 통해서 정체성을 쭉 유지해온 모습이죠. 우리한테는 민족적인 그런 절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서 겨우 남아있는 게 한가위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죠. 단오 때도 도시는 몰라도 농촌에서는 시골마다 단오라고 하는 엄청난 절기가 있지 않았어요? 참고 물러하고. 이건 글로 어떻게 남겨주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대대손손이 그 마을에 그 지역에서 계속 해오던 것이라 부모님 때, 할아버지 때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대로 익혀가서 몸에 익혔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건 있었겠지만 그 지역만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들이 계속 유지되는 동질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어찌 보면 그런 축제 문화가 없어진 거죠. 문화라는 개념을 따져서 그러긴 하지만 그런 축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삼일성속교회도 그런 어떤 축제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굉장히 빡빡한 삶을 살면서
심리적인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국신학대학의 정태기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족들 간의 문제가 적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한 방에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랬기 때문이다. 근데 요즘은 각자 자기 방을 쓰고 이러면서 대화가 끊기고 뭐죠. 그러니 지금도 그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적어도 1년에 몇 차례는 그냥 온 식구들이 그냥 한 방에서 같이 좀 지내면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그 가정의 축제였던 거죠.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왜 무슨 뭐 제사라는 게 엄청 많았죠. 종갓집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너댓 번, 6번,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온 식구들이 다 모여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그 가정의 정체성을 유지했었습니다. 옳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서 가문이 유지되었고 가문의 전통이 유지되었던 것은 분명한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다 개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MZ 시대라고 그러던데 이 다음 세대는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더군요. 코로나 세대는 다 그냥 각자 개인의 시대. 각자 개인의 시대. 그러면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렸던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뭐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드려진 예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식구들, 주변의 사람들 다 같이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제물로 드린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기름이나 이것만 태우고요. 나머지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에 주어지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다 같이 그것을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날은 축제가 있는 날이었던 거죠. 그것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절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상실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절기의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겉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요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절기가 어떤 때였다고요? 밀을 거둔 다음에 있는 절기. 수장절은 어떻다고요? 모든 과일을 다 딴, 이 땅엔 추수를 다 한 땅. 그러니 보통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손일 리가 없는, 오죽했으면 우리 한과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보릿고개가 있었던 이 한반도 안에도 딴 때는 몰라도 한가위 때만큼은 풍성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제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모습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정도 차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이 생각하기 싫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부족하고 모자른 그런 기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평상시 모습만큼 더 늘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냥 평상시 모습만큼일 수도 있고요. 개개인의 차이는 수없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6일 동안 창조하죠. 이 창조의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듭니까?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안식하죠. 그렇죠?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일까요? 하나님 우주 만물이 없으면 심심해서
우주 만물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그러진 않죠. 천지 만물을 만들고 2장에 의하면,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사람을 두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곳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있을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있어야 될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을 다스리라고. 그리고는 안식하십니다. 안식일 날은 뭐 하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왜요?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뭔가 해서 얻어지고 얻어진 것 같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안식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6일 동안 일한 게 힘들어서 안식했을까요? 아니요.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떡한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둔 것처럼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에게는 풍요로울 수 있는 6개월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려웠던 6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거죠. 이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에덴을 만들었습니까? 에덴에 있는 나무들 우리가 가꾸긴 했는지 몰라도 에덴의 나무가 있도록 만든 것이 우리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나무 심고 뭐하고 해서 그곳에 있도록 했습니까? 이걸 우리 가정으로 끌어와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업으로 끌어와 들어와 보십시오. 분명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루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생명을 이어받은 것 이외에는 여러분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정말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꾸민 그런 정말 희생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다고 해도 황무지 같은 곳에 나무 심어 에덴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나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만한 수확을 거뒀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인 거고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온실과 같아서 그것도 완전 자동화된 온실이라서 적당히 온도 맞춰주고 적당히 수분이 내려주고 햇빛 적당하게 허락되어서 때 되면 알아서 열매 맺혀서 그냥 따먹으면 되는 그런 동산이 아니에요. 분명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동산이에요. 즉 있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에덴 동산을 가꾸는 건 그곳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가 맞춰지는 거죠. 누가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주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과일들이 먹을거리들이 채워지는 삶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손에 많이 가진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로 가서 그 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나귀에다 짐을 싣고 하인도 같이 갔잖아요. 근데 모리아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산 밑에 와서는 나귀도 놔두고 하인도 놔두고 번제들을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그 당시엔 성냥이 없으니까 불을 어떻든 불을 갖고 갔어야 되겠죠. 불도 있고 이삭이 묻습니다.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루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걸 믿고 그 약속한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열매가 있고 그러면 감사하고,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그러한 이야기 흐름이에요. 하나 약속했습니다. 우리 믿어요. 그랬더니 약속이 때가 돼서 열매가 맺어지고 내가 그걸 소유하게 돼요. 그러면 그 소유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런 정확한 모습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하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숲에 걸려있는 염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드려요. 그게 이삭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우리는 못 가고 감사하려고 그런다고요? 손에 가진 걸로. 나타난 결과. 믿음은 히브리 11장에 근거한 대로 보이거나 갖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한 것, 즉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한 걸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 6개월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 6개월이 오히려 있었던 거 까먹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요.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움은 언제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받은 뒤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약속을 믿기에 감사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많은? 염려거리가 많은. 염려거리가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는 염려투성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에 하나 문제 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염려, 그런 게 있는데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이미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한다면 아뢰기 전에 어떨 뿐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가 지금 실망하는 많은 것들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고요.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원하는 것이 좀 더디지 않아요? 이왕 주실 거면 좀 미리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안 그렇죠. 지나놓고 나면 내가 그렇게 뭐 조급해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무척 조급해하죠. 힘들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과연 해결해 주실지 안 해줄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보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면서 지내는 과정 속에서는 염려와 근심 투성이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부족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목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때 되면 아이들이 입을 거 모을 거 준비해 놓는 건 아이가 이제 추우니까 나 따뜻한 옷 준비해 달라고 해서 엄마가 따뜻한 옷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기 전에 부모는 계절이 바뀌면 입을 옷을 미리 준비했다가 입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녀가 부모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 안 해도 어떡하니까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안 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아이한테 하는 것보다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애쓰는지 몰랐잖아요. 그냥 내 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자녀나 키워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손에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거예요. 물론 손에 갖고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죄인도 그렇게 할 줄 안다. 악한 자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유익하게 하는 것엔 고마워할 줄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크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저 받았으니 어떡하라고요? 거저 주라고요. 자, 우리 잘 아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6절에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두 표현은 염려라는 단어를 중간에 껴놓고 나면 같은 의미가 돼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수없이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뭐 한다고요? 기뻐하라고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난 이런 거 있다고 아뢰라고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게 우리가 적히는 지금 감사절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인식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기뻐하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주께서 가까우시되.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항상 가까이 계세요.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보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게 인식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좋을 때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힘들 때 도대체 하나님 가까이서 나를 왜 안 도와주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몸의 신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눈이 있든 귀가 있든 코가 있든 몰라요. 아프기 전에는 눈이 있는지 인식하지 않아요. 아프면 아픈 것만 보이죠. 아픈 것만 느끼는. 눈이 아프면 온몸에 눈밖에 없어요. 눈 생각이 안 나니까. 치통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그것밖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염려거리가 있어요. 뭐밖에 생각 안 납니까? 염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못 느낀다니까요. 뭐밖에 안 보여요? 염려, 궁핍, 고난, 고통, 슬픔,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느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적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못 느꼈냐는 거죠.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 됩니까? 항상이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으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언제입니까? 힘들 때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때 아니에요? 부족할 때 아니에요? 아플 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든 안 계시든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실상 하나님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나를 붙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여길 때 실제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시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내 곁에 있어야 됐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하니까? 염려하니까, 분하니까, 화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쁨을 회복하면 되는데 이건 이론이잖아요. 실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두 번째 모습 알려준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염려거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슬픈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궁핍한 게 아이고 그냥 생각이고 실제가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궁핍해요. 아파요. 괴로워요. 염려거리고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안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는다고요? 짜증 부리지 말라고요. 이게 없어서 그러잖아요 라고 짜증 부리지 말라고. 왜 빨랑 안 도와주냐고 짜증 부리지 말라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이세요 라고 짜증 부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감사함을 아뢰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1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병이 낫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물질이 해결이 됐다. 인간관계가 해결이 됐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말을 5절 말씀에 근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주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주님은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 주님은 나의 방패라. 주님은 나의 요새라. 시편 기자들이 수없이 노래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노래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적에게 뒤로 쌓였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럽고 아팠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산성이라고요. 방패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해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주님이 곁에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잊지 말자고. 기쁨을 상실하면 주님을 잃는 거예요. 감사를 상실하면 주님을 잃는 거예요. 신앙을 잃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도전하는 게 뭐겠습니까? 못 믿게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뭐 하게 한다고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만들어요. 왜 나만 이러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직접 그런 일을 안 당해보긴 해도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부정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왜 나냐? 왜 나? 하필 왜 나? 이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해요.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이런 일들은 무엇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요? 믿음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곁에 있었는데 곁에 있다는 걸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감사절이라는 개념이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회복하자고요? 이제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아프고 부족하고 고통스러운데 기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괜히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공식적인 용어죠. 힘든데도 뭐라고? 아이 괜찮아.
주님이 지켜주니. 이건 다 그냥 공식적인 얘기지 실제로 마음속에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죽겠잖아요. 그렇죠? 머리 싸매고 누워서 혼자서는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도 고맙다고 감사하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아련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아내는 이만큼 아프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괴롭다. 이렇게 염려스럽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고통스럽다. 어떻게 아련다고요? 감사하고 아련다. 우리 괜히 안 그런 척 하지 말자고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해봐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 죽겠다고 얘기해봐야 괜히 자기만 모자른 사람이잖아요. 없어도 괜히 사람들 앞에 없는 티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 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염려하시는지를 아세요. 내가 왜 슬퍼하는지를 아세요.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아신다고요. 그 없는 척 해야 되는 것,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짜증내서도 안 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곁에 계세요. 왜 못 느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적이 없는데 왜 못 느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아픈 부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면 어떡할까?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염려거리가 더 커진 바람에 하나님 멀리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염려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불가능했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기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만큼 든든한 거예요. 우리들 이런 축제를 주일마다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만나서 많은 이야기는 못 나누거든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저녁쯤 되면 이제 시온이가 옵니다. 자본세 여기서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매번은 얘기 안 하지만 뭐 했는지 물어보면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에서 했던 일이나 이런 일들이 사진이 오면 저희들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보면 뭐 했는지 또 물어봐요.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 그러면 또 어디 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거리가 있으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어떤 모습으로 지내?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었는지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셨잖아요. 지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한 주간이 지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과 함께할 이야기가 없다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엄청나고 큰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있고
그렇죠? 칭찬 들은 일만이 아니라 책만 들은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도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모일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거리를 늘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한테 가장 섭섭한 말 중에 하나, 알아서 뭐해? 라는 이야기. 그렇죠? 처음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면 갔다 와서 막 얘기 다 하다가 나중에는 귀찮아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했어? 그러면 알아서 뭐 하냐고 할 때 얼마나 섭섭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 지나간 주간에 주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건지,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어떻게 했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 해요. 근데 꼭 나와서 하는 간증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라는 이름이 직접이 나오든 간접이 됐든 우리 한 주간 내내 주님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그 이야기거리를 서로 나누는 이런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 있으면 뭐로? 주님의 이야기로 뽑히는, 그게 교회에 오면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 모일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줬는지에 대한 축제가 되어지고, 그런 기쁨이 되도록 감사함으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께서 내 곁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얼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올 하반기는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하반기가 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주었는지를 우린 다음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부터 또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준비해 주신, 마련해 놓은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으로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이 많은 것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아뢰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주님이 동행함을 믿고 늘 승리하는 일상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만날 때마다 나누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하반기에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고 또한 함께 모여 드려지는 다음 이 감사의 축제에 정말 하나님 내게 베푼 게 얼마나 많은지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